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릴 때 명절이 되거나 집에 손님이 가끔 오시면 용돈을 받죠. 그래서 명절이 가까이 오면 벌써부터 이 받을 돈을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해 가면서 이런저런 계획이나 전부터 사고 싶었던 리스트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건 돈이 가진 그 가치를 경험해서 알기 때문이죠. 아주 어린 갓난아기 때는 몰랐던 것을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돈의 그 경제적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돈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도 같이 알아갑니다. 그럼에도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른이 돼서 아는 것은 돈의 가치만이 아니라 돈의 힘,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위험성도 잘 알면서도 그 위험성보다는 그 위력에 눈이 자꾸 갑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안심시키고 다독이면서 오히려 그쪽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바르게만 사용하면 현실에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실제로 돈이 가진 위력도 대단합니다. 거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조차도 희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번 돈으로 건강을 다시 회복하려 하지만 그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뻔히 아는 사실인데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탐심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돈의 미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많이 알고 또 자주 느끼고 보는 것인데도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아주 강력한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때때로 맘몬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도록 하는 우상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란 결국 자신이 섬기고 살게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되도록 그 자리를 넘겨주는 것들이죠.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진정한 영원한 참된 생명이 있고 우상은 그 생명들을 오히려 갉아먹죠. 우상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유산 분배를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당시에는 이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2배를 더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맥에서 보건대 이 유산 분배의 요청이 유산 분배의 불공평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유산 자체를 나누어 달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형제 장자가 유산을 나누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 한 질문이 형이 불공평하게 유산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 유산을 나누도록 해달라는 요청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형이 유산 분배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장자가 유산을 나눌 생각이 없다면 동생들이 그 유산을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젠가 받게 되겠지만 장자가 유산을 분배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져야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것이 율법과 관련되어서 해석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율법 교사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많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박식하다고 생각해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탐심을 이야기하는데 생명과 재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 비유의 내용이 한 부자가 자신의 재산이 계속 크게 증식되고 부가 쌓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지 혼자 고민하다가 창고를 늘리고 그곳에 자신의 양식들을 쌓아두고 또 재물들을 그곳에 모아두고 편하게 쉬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밤에 당장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간다면 네가 모은 모든 재물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앞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말씀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앞에서 형과의 유산 분배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던 사람은 자신이 응답받을 수 있는 유산인 것은 맞지만, 응당받을 수 있는 유산인 것은 맞지만, 현재 간의 이 우애보다 그 재물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유산 분배를 강제로 집행해달라고 명령하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즉 율법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게 되면 그대로 따라야 했으니까 가서 강제로 유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형제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재산을 요구한 것이었고 그것은 곧 그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은 그것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좌우하고 또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탐심이나 재물의 사용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즉 재물을 사용하는 그 내용이나 방식을 얘기하기 이전에 아예 재물의 소유권에 대한 본질적인 차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재물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도 원천 차단해버리신 겁니다. 네 재물을 내가 오늘 밤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할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가 오늘 밤 도로 취하면 넌 어떻게 할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앞에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을 죽이되 영혼을 죽이지 못하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여기서 오늘 밤 도로 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다시 취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것은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부터 우리가 왔고 또 그분이 언제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그분한테 있으니까요. 하물며 재물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 지금 부자에 대한 비유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보다는 먼저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앞뒤로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비유, 이 앞에 있는 비유, 이것의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몸은 죽이나 영혼은 손못대는 사람이 아닌 몸과 영혼을 능히 다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소유권이 창조주에게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모든 소유권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가 자신이 모은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자신과만 논의하면서 의논하면서 혼자 즐거운 꿈에 부풀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그 영혼을 다시 찾아간다면 모든 것이 헛될 것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걸 언제 깨닫느냐? 자신이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응당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들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율법 속에서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소유권이 자신의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그는 듣고 그냥 흘려보냈거나 탐심의 위력에 사로잡혀서 그 소유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사로잡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가 되어서야 그게 자기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눈과 귀가 가려진 것과 같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뒤의 이야기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비유의 뒤의 이야기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12장 1절에 시작되는 비유는 수만 명의 무리가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는 무리 중에 누군가 와서 예수님께 재산 나눠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이어지는 내용은 제자들에게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땅히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들을 기르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너희를 외면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생명과 재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자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그의 백성이요 택함받은 족속이 아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전혀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계획을 짜고 인생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인이 언제든 걷어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예수님은 재물이 아닌 그 생명을 걷어간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생명조차도 자기 것이 아님을 확고하게 못을 박습니다. 심지어 그가 이룬 모든 재물은 그가 죽고 나면 소유권이 없어지죠. 오직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양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재물이 아닌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자는 내용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듣던 것처럼 이 재물 쌓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자체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이어진 제자들을 향한 말씀의 끝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은 이야기인 것을 이제 잠시 살펴볼 건데, 이에 대한 지금 우리가 읽은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늘에 둔 다함 없는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에 대해 아마도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그 당시에 주교였던 암브로스라는 그 4세기의 교부가 했던 말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떠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소유가 아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긍휼만이 우리를 따라올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배가 자기 곳간보다 더 안전한 저장고임을 깨닫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답습니다. 이 비유에서의 핵심이 소유권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소유권에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재산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용하지도 못할 것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셨지만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셨지만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 소견에 좋은 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용할 자율적인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죠.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모으고 쓰고 먹고 마시고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도록 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재물에 대한 부요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의 부요함이 다함이 없기에 이 생명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진정한 부요함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가진 부요함이 있다면 그건 재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지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재물은 우리가 죽을 때 단 한 움큼도 쥐고 갈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가지는 부요함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입니다. 이 부요함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 부요함을 가진 자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자의 그 부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요함이란 재물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으며 또한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인정하기에 그분의 뜻에 따라 청지기적 사명으로 그 재물을 사용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선을 베풀어서 그 선한 공덕을 하나님 앞에 쌓아두어서 거기에 대한 상급이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유권이 너희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그것을 청지기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바로 그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이 청지기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쉬운 예 한 가지만 든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서 그것이 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물과 헌물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억지로나 율법이 정한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예물과 헌금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게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린다는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며,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사용한다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한 사람의 작은 힘으로부터 모으고 합력하여서 더 큰 힘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부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구제와 섬김과 봉사로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작은 힘이 모여서 큰 힘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활용하도록 하신 것이죠. 어디서부터요? 교회 안에서부터요. 1차적인 게 교회 안입니다. 교회에서 행사와 다른 것들에 쓰는 것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이 구제와 섬김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 청지기적 사명을 행하도록 하셨고, 교회는 그것을 위임받아서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청지기적 사명을 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고 그 집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부터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 그리고 힘든 자들, 소위 말하는 고아와 과부, 그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가장 쉬운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따라 그것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아직은 큰 일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으로 우리는 가장 1차적인, 전에도 인도에 그 마스크가 없어서 저희가 많은 분량은 못 되더라도 그것을 보내드리고, 또 선교를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런 작은 일 하나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며 찾기보다 가장 쉬운 것,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에 대한 사용을 올바르게 시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에 헌금을 낸 돈이 올바로 사용되지 않고 목사가 상당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일들에 대해 매우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교회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다른 좋은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일 정말로 그런 교회라면 정말 그 안에 그 부패가 심각하고 목회자가 사꾼이라면, 그렇다면 차라리 시험에 빠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다면 차라리 교회를 옮기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차라리 내 돈을 따르게 쓰겠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차라리 그런 시험에 들고 그런 상황에 부딪혀서 자기의 신앙에 유익이 안 된다면 차라리 교회를 옮겨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청지기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셨는데 그 지체로서의 역할이 그 교회 안에서 수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죠. 목사의 경우 내가 목사가 맞는가라는 것에 있어서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외적인 소명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과연 정말로 그 목회자를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그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소명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목회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 자신이 정말로 이 교회에 올바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꼭 교회를 통해서 도와야만 되는 것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일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교회에 대한 불편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긍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예화를 드린다면 어느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서 각 사람에게 그 가족의 수대로 맞게 자신의 모든 땅을 나누어주고 경작하고 수확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경작하고 일구어내서 곡식을 거두고 특산물들을 거두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왕에게 그것을 바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마을의 관리가 그 재산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착복해버립니다. 그것을 안 마을 백성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가서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도록 수고해서 얻은 곡식과 특산물을 왕에게 바친 건데 썩은 관리가 자신의 땀방울을 헛되게 했다고 다 모여서 그 관리를 돌로 쳐 죽이고 나중에 왕에게 보고하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시 좋은 사람을 우리가 좋은 사람을 골라서 관리로 세워서 다시 관리로 세운 다음에 다시 이 특산물들을 바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왕이 뭐라고 말할까요? 잘했다고 얘기할까요? 그들은 왕이 세운 관리를 자신들이 판단 내리고 처벌한 것이죠. 왕이 세웠다라는 것은 그 심판권도 왕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거뒀을지라도 그 땅과 그 땅의 평강과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농사하고 경작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왕이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정스럽게 이끌었던 탓이겠죠. 소유권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그 심판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고 평안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수고하고 그것을 걷어서 바치지만 그 모든 재반 사항을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나의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곡식입니다. 모두 다. 그래서 혹 그 중간 관리가 농간을 피웠더라도 그 심판권은 그 백성들이 아닌 그를 세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 관리를 내가 심판해서 돌로 쳐 죽인다면 하나님이 그 관리를 잘못 세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부족했거나 무지했다는 뜻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한다면서도 때로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쓴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불합리하고 부정직한 방법을 보면서 심판을 하려 들면 내가 그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불합리한 관리에 대한 심판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내 신앙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다른 곳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거기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소유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혹 그 중간에 누군가 잘못 관리를 하더라도 내가 드린 것은 관리에게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험거리라면 응당 피하고 옮기는 것이죠. 옮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재물도 그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미 10계명 제1계명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바입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라기 3장 1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소유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소유의 모든 것은 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다 그것이 내 것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아닌 나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제1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부유하게 되었느냐를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이 부자처럼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고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털끝 하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댈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혹 사탄의 시험이든 또는 나의 실수나 타인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과 불행이든 그 소유물에 대한 어떠한 침해는 하나님의 소유물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결코 그 끝이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과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부요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는 것은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은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가진 자의 소명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즉 무리 중에 온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이 넉넉하나 부족하나 우리는 세상의 창조주여 주권자인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유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우리에게 각자의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동일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쉬운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어렵고 불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영역들 속에서 맡기신 그 사명들에 속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고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요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분의 성청지기적 사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음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셔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삶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부름받았음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가진 것이 넉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진정한 탐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주기를 바라는 다른 탐심이 우리 안에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생명의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부요해 갈 수 있는 참 생명의 그 위력과 힘을 아는, 돈과 재물의 위력이 아닌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참 위력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넉넉하나 부족하나 일체의 그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